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꽃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여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초막절 명절입니다. 제사장은 초막절 7일 동안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제사장이 선포하면서 진짜 물은 여기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위에서 내려올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 영광의 물길을 기대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명절의 큰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내면을 채울 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행사를 마무리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시점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제사에 드리는 가서 실로암의 물, 그것이 진짜 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짜 물은 여기에 있다,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조주의심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참된 해갈이 되어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지만, 실은 이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반기를 들고 외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모든 만족과 채워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거라는 메시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젊은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쟁론이 이어졌어요. 초막절이라는 중요 행사를 망친 그 청년을 두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갈릴리 사람은 메시아 될 수 없다, 이런 쟁론들이 자신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댔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 그러니까 군사나 힘을 쓰는 자들의 수종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은 것은 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고 헛된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세대를 지날수록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도 현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 또한 거짓 기적들, 이적들도 많이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체험한 것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언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셔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텍스트보다 우리의 영으로 더 많은 감격을 주시고 그것을 메시지로 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텍스트,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보여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영광으로 풀어내시고 영으로 감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체험한 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영에 대한 감격이고 그분에 대한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48절 49절 말씀이 안 적혔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 전통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태생을 꼬투리 잡아서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분이 했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또한 치유 사역, 기적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조건을 대입해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났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심판, 유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변론을 듣고 또한 그가 행한 것을 충분히 알고 판단한 다음에 심판해야 된다. 왜 이렇게 빨리 판단해버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칼같은 지적을 했죠. 같은 무리에 있는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확고하게 선을 그어버리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한번 눈에 가시가 되면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되어버리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이 땅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근데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에서 절대 메시아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불리한 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에 의지하게 돼요. 나의 감정이 틀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맞지도 않은 논리들을 대입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꼭 뭘로 정죄하냐면 말씀으로 정죄하고 종교적으로 심판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나쁘다고 그것에 매여서 한 가지에 집착하면서 신앙의 진리를 막는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할 말이죠. 사단은 하는 일에는 속이 후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번도 해갈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교회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거나 감정이 치닫게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죠. 감정이 올라와도 기도하면서 있으면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금세 내 마음에 녹는 듯 눈녹도 풀리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절제하게 되고 참고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